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 두 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을 체험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건다, 운명을 건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시간 전체, 살아가는 방식을 한 길에 또는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참 비장한 결단입니다. 돌아갈 길을 끊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서 인생을 건다는 결단은 전생에서 몇 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결단을 몇 번 정도 하셨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고 운명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이었습니다.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운명적이었습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길,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매번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이들은 들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자신의 욕망을 덧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이기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제자들은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로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이 6월절 명절 예루살렘에서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무슨 능력을 나타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틈에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데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결과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만찬장의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가슴 모욕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인간이 가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지금 이것을 당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침뱉음을 당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갈대를 빼서 머리를 칩니다. 조롱하면서 머리를 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에서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좀 관련이 있어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어떻겠습니까? 강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에서 64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부활 선포를 정면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요구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을 했다, 속여서 저들이 예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에 대해서 분을 내지도 않으셨고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다 감내해 내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신적인 능력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운명을 걸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대 절망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기적인 욕망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상할 뿐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그때 부르실 때 왜 거부하지 못했지? 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 아냐? 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내 운명을 걸었을까? 제자들은 이렇게는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혼란은요,
예수님께서 왜 가만히 계셨을까?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봐왔잖아요. 그 능력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당하셨을까? 왜 가만히 계셨을까? 그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2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12제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밑에 또 다른 제자들, 이 제자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24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왔어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자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를 정말 소망했어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잡히셔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와서 우리로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씨앗이 1%도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마 제자들은요,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사상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서 기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3에서 34절,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도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경 말씀이 실현된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도 증명하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도 증명하고 우르게 된다는 것도 증명하고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구할 때 어떤 인물을 상상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상상, 구원자에 대한 상상은요, 모세,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인간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인간 지도자, 이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존재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이성적인, 지식적인, 의지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그런 인간으로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빌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믿고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게 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구원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따릅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면 가고 아니면 멈췄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사라졌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사라졌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한다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망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희미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모습들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께 운명을 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스스로가 판단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해를 가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 앞에 그들이 어찌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 순교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곧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배경,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한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당연히 삶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운명을 건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장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 인생과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이들은 약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을 만회하고 한풀이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은 뒷전이라 해도 무방했습니다. 한을 푸는 게 이들에게는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불순물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한 제자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명령을 제자들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제대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자신들의 생애를 다 불태웁니다. 이 지상명령은 교회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방향을 규정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나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에 나를 허비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율법적인 경우가 많고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무기력하게 당했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셨다. 어린 양처럼 그렇게 당하셨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욕을 다 참으시고 감당해 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죽으심, 그 사랑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게 하고 운명을 걸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늘 엎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